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부터 46절까지 본문이고요.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만 합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본문으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소는 더 중요하다.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소는 더욱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산불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페사디나에 사는 우리 일리스 학교 락다운? 아직 락다운? 괜찮아? 응, 괜찮아. 우리 은총 학교 락다운 돼 갖고 지금 고등학교 시니어인데 학교가 락다운 돼 갖고 못 가고 있습니다. 또 들려지는 지금 대학교 오프라인인데 UC 또 하나 합격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요 공부를 담임 목사님 닮아서 꽤 잘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정말 왜 이해도 안 되고 정말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런 문제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당연히 해결되는 게 먼저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제는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인생에는 어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함께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 인생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퍼펙트하게 100%다 해결되지 않아요. 때로 어떤 문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빨리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이 가시 좀 뽑아내야 되는데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도 너무나도 많지만 때로는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감당하고 오히려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다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과 해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미닝이. 이 데피니션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해결이란, 따라합시다,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 시작. 해결이란 뭐냐?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해소는 뭐냐? 해소는 따라합시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 그러니까 해소는, 문제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게 나한테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은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문제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할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해결돼 버린 거예요. 해소는 뭐예요? 저 원수 같은 인간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해소예요.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결만을 바라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해결만을 바라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들어지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 중심보다는 해소 중심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삶의 문제, 고난이 해소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역사길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 사진 있나요? 네. 잘 아시죠? 호주 분이죠. 이제는 목사가 되어 활동하는 닉 부이치치. 사지 없는 인생, 한국말로 하면 그 단체를 사지 없는 인생이라고 그러는데요.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말처럼 팔다리가 없어요. 라이프 비달림 팔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을 결심까지도 했고 시도도 했었어요. 참으로 인생 자체가 뭐 터프라는 단어로는 너무나도 부족할 정도로 태어날 때부터 저랬습니다. 신체 장애라는 팔과 다리가 없다는 문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해소는 되었어요. 스스로 죽어야 되겠다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던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해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저 몸으로 바다에서 서핑도 하고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강연을 하고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도 됐어요.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소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해결도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넘어서서 나아가는 우리 엎드린 교회 모두가 되실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먼저 오늘 본문인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좀 보겠습니다. 36절부터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3번이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3번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마셔야 할 잔은 없어졌나요? 아니요. 어찌 보면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문제 해결이에요. 그렇죠? 고난 해결이에요. 근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고 잡혀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어요. 해결이 아닌 해소가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겟세마네 동산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3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뭘 하신지 아십니까? 자, 44절부터 보겠습니다. 44절 자, 보겠습니다. 44절로 46절까지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문제 해결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해소되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응답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문제 해결, 인생의 목적이 문제 해결만 외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해결이 필요하지만 어떤 문제는 해소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난 금요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자 청년이 담임 목사님 찾아와갖고 목사님 저는 결혼 준비가 다 됐습니다. 색시감만 와이프만 이제 와이프 될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래 무슨 준비가 됐냐? 저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 물었다잖아요.
너 지금 무릎 꿇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봐라. 그 청년이 아니 목사님 갑자기 제가 왜 아무 이유도 없이 왜 제가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까? 해봐라. 못합니다. 제가 왜 나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제가 왜 잘못했다고 해야 돼? 너는 결혼 준비가 안 됐다. 네가 결혼하면 네 와이프한테 해야 될 말은 이거밖에 없다. 왜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순간 그 결혼은 힘들다. 너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된다. 저도 생각해 보면 신혼 초에 이렇게 부부싸움 많이 하고 한 게 다 왜 서로 해결만 외쳤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30년을 다른 문화, 다른 가정에서 살다가 만난 사람들이 이제 1, 2년 돼 갖고 뭐 얼마나 맞겠어요. 그런데도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 잡아갖고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죽이네 살리네. 왜? 해결돼야 되니까. 해결이 안 돼. 저희 집 해결 안 됐어요. 지금도 결혼 15년 차가. 해소는 된 것 같아요. 해소는 되니까 부부싸움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신혼부부 명심하셔요. 해결하려고 그러면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답 안 나와요. 해소해야 돼. 해소해서 교수님 54년도 해결이 안 되셨는데 아유 너 해결 아이 주여 아이고 주여. 근데 자꾸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 없애버려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해소해야 돼. 해소. 자, 말씀 요약 첫 번째 1번 주보 안에 있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해소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 해소의 응답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육체에 가시 질병 문제 해결해달라고 바울도 몇 번 기도해요?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3번 간절히,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3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결되었나요? 해결 안 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병은 그렇게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막 은사가 나타나는 사도 바울인데 정작 자신의 육체에 가시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해소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내게 육체에 가시 주셨다. 바울아 내 은혜가 족하도다. 도리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내가 약할 곧 그때에 강함이니라. 해결은 안 되었지만 해소는 된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해결 중심? 해결도 되길 원하지만 해소가 먼저 되실 축복합니다. 또 한 인물 다윗이죠. 밧세바와의 물론 첫 번째 이 시작은 잘못된 관계였죠. 그러나 그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가 죽는다고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근데 결국엔 아이가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자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이가 결국 죽었습니다. 문제 해결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근데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목욕하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가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 어찌 보면 해결만을 응답이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응답 안 되면 맨날 그 신앙생활 자체가 불행하신 분들이 해소,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한국에 우리 크리스찬 그룹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랜드라는 기업 들어보셨나요? 이랜드 아주 큰 기업이에요. 이랜드의 장로님입니다. 박성수 회장. 장로님이세요. 박성수 회장님이 자기 자서전에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것을 제가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 풀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100%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대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 박성수 회장의 신앙 고백이. 내가 기도했다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셨어요. 이건 해소의 관점. 우리는 종종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만 바라보고 해결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보실 축복합니다.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실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TV 요즘 커스커 이런 데 가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전 국적이 아직도 대한민국이네. 들어서는 순간부터 뭐예요? 삼성 LG요. 요즘 소니가 조금 치고 나오려고 그래갖고 조금 컴플레인을 하려고. 요즘 뭐 하는 거냐? 삼성 LG 딱 TV로 시작해. 그리고 딱 한 바퀴 돌면은 마지막에 또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햇반, 하림 삼계탕, 라면, 김. 나는 코스코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 그래요. 들어가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는데 그 마지막 딱 코너 나올 때 기분이 싹 상쾌해. 한국 김, 햇반, 라면, 중간에 불고기. 여러분 TV에서 중요한 게 선명도예요. 요즘 뭐 화소가 뭐 어마어마하고 좋아지는데 그 선명하게 그 TV에서 그 색깔들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테크놀로지에서 핵심이 블랙을 잘 표현하는 거래요. 선명함을 잘 그래서 TV들 다 꺼놓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블랙이 됐어요. 그것을 그 블랙화면을 정확히 그 색을 표현할 수 있어야 다른 색깔들 빨간색, 파란색 이런 뭐 혼합된 색들이 잘 드러날 수가 있대요. 해결, 밝은 빛만 하려니까 오히려 선명하지가 않아요. 인생 흐릿흐릿. 인생의 어려움, 이 블랙의 상황도 어쩌면 그런 블랙의 상황들이겠죠. 이것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이 블랙의 상황도 오히려 잘 해소하는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인생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매일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을 얻기는커녕 힘이 빠져. 희한해. 신앙생활을 하면 그 블랙을 표현하는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부분이 있죠. 내가 때로는 감당하고 가야 될 삶의 무게들, 짐들. 물론 빨리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균형을 잡자는 얘기입니다. 해결의 문제도 있지만 해소해야 될 문제도 있다. 우리 교회는 이 밸런스가 있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해결돼야 될 문제, 해소해서 감당해야 될 문제. 할렐루야. 아멘. 저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작년에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 일본 영화입니다. 퍼펙트 데이즈, 완벽한 삶. 한국어로 나왔고, 이게 쉐리 댄스라는 영화 아세요? 쉐리 댄스의 주인공인 야쿠쇼 코지라는 분이 주연하셨어요. 일본 배우 중에 아주 뭐 연세가 있으니까 탑 클래스예요. 근데 또 감독은 독일 분이야. 빔 벤데스라는 유명한 감독이 또 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를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한국은 넷플릭스에 오픈이 됐는데 미국은 넷플릭스에 오픈이 안 되고 아마존 프라임 무비에 가시면 볼 수 있어. 근데 돈을 내셔야 돼. 네, 한번 볼만해요. 근데 영화 자체는 어찌 보면 좀 이런 스펙타클한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루하실 거예요. 보이면.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퍼블릭 청소하시는 분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루틴이 똑같아. 캔커피 한 잔 먹고 밖을 내다보고 음악을 듣고 준비해서 출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음악을 듣고 하루하루를 자신의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살아가요.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들이 계속 보여요. 그런데 중간에 변수와 변화되는 요소들이 하나씩 나와.
근데 그때마다 주인공은 그것을 잘 대처하고 적응하고 또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요.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아, 이거야말로 퍼펙트 데이지.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변화와 변수들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등장해도 내 삶을 꾸준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 이거야말로 퍼펙트라는 거 아닐까. 아무 문제 없는 게 퍼펙트가 아니라, 변수가 없는 게, 아니 이거 와일드파이어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거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아, 그 괴로운 게 뭐냐면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집 불난 줄 알고 다 전화, 다 괜찮냐고 설명을 맨날 해. 이게 LA라고 다 LA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렌지 카운티인데, 아니 아무튼 그 동네 아니니? 아, 이게 차로도 거의 1시간 거리 있고, 이게 지금 여기가 굉장히 커요. 상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저희 교회랑 이쪽 지역은 일주일 내내 아주 익스큐즈 아니 그거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런 문제들, 그런 변수들, 그런 변화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무너지지 않는 거죠. 퍼펙트한 인생. 그 변화와 그런 상황들을 잘 감당하고 해소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그게 퍼펙트라는 거죠. 적어도 그 영화에서 말하는.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좀 지루해서 중간에 몇 번 주무실 수 있지만, 해결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소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해소하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 삶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43절 46절. 자,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육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문제 해소된 상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문제가 해소된 상태는 뭘 갖게 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한다. 문제 자체가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만이 응답이고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소되어서 그걸 감당하고 더 큰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 또한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요. 그런 얘기 있어요. 골골 80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골골 80이. 골골하면,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은, 뭐 당뇨나 좀 지병이 있는 분들은 관리란 걸 하시잖아요. 그래 80세 넘도록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살았던 사람은 한 방에 훅 가버리고요. 갖고 너무 좀 시리어스한 거보다는 좀 마이너로 자기가 좀 건강 관리에 좀 신경 쓸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당뇨는 친구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닥터는 당뇨를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리해 나가는 병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뇨 해결 안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해소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0세 넘게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 없는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우리 금서자매 앞으로 결혼해야 될 텐데 아무리 저 최고의 신랑감 만나도 문제는 그 가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조주하는 거 아니야. 15년도 해결 안 됐고 지금 죄송합니다 50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날 거고. 근데 같이 해소하면서 살아야지. 같이. 제가 보면 우리 특히 한국 사회와 우리 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점 너무 해결 중심에 가 있어요. 빨리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가 참 좋게 쓰인 것도 많은데 여기에는 참 안 좋아. 특히 내 인생의 문제에 들어가면 빨리 이거 해결해보고 없애줘야 돼. 빨리.
저희가 기도원 사역하고 했었으니까요. 저희 교회 이렇게 밤 9시 벨 들으니까 한국에서 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고 막 이런 분도 계는데 아닌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 뭐 자리가 별론가 보다. 막. 무당 점쟁이 찾아다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뭐 자리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풍수지리 찾습니까?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걸 견디질 못하는. 저는 우리 딸내미들 나중에 저 시집 갈 때 그 논팽이가 논팽이라 하면 안 돼. 우리 사위가 진짜 아무 문제 없는 나는 장인어른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그럼 너는 무조건 아웃이야.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그럴 수도 없었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잘 해소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얘는 무조건 오케이요. 얘는 무조건 오케이. 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나아갈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 만나야지. 우리 은총아 그런 사람 만나길 축복합니다. 난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문제 해결해 줘갖고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자랐어요. 논팽이요 그게 논팽이. 근데 특히 저희 30, 40대 저희 부모들이 지금 아이를 그런 식으로 키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문제를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문제를 해소하고 감당하고 짊어지고 문제가 있어도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교회 교육 파트가 그렇게 아이들 양육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강 가치가 힘 있는 사람들로 잘 양육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제가 봉독할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 문제 해결에도 있겠지만 어쩌면 문제 해소에 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당이라는 단어. 여러분 시험은 시험 혼자 찾아오지 않아요. 항상 피할 길과 함께 찾아와요. 제가 설교로도 준비했는데 그렇죠? 시험 당할 쯤에 항상 피할 길을. 그럼 피할 길이 뭐냐?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피해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할 길은 하나님. 시험만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걸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어려움과 역경 고난이 찾아와도 심지어는 아무리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우리 엎드린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런 양육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물이 이 사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런 인물이 앞으로 리더가 되고 쓰임받을 것입니다. 금쪽이 만들지 말자고요. 우리 할렐루야. 저희 두 딸들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라헬이는 아주 진짜 애가 자린고비도 이런 애가 없어요. 지독해.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나게 생겼어요. 진짜. 아이고. 엄마 유전자를 닮아가. 근데 우리 윤희아는 또 완전 반대예요. 들어오면 다 써버려. 그래서 작년 한 해가 우리 윤희아한테는 힘들었습니다. 작년 2024년 2월경에 뱅크럽시 당했습니다.
자기 돈이 없으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존심을 굽히고 지 언니한테 빌붙어 있어야 돼. 부모니까 보이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돈을 보태주고 싶은데 참았어요. 이것도 겪어봐야지. 네가 잘 이거 돈을 관리한다는 것도 배워야지. 갖고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물론 조금씩 가끔 10불씩 찔러줬어. 근데 그 어려움의 시간을 일부러 지켜봤어요. 왜? 이게 교육의 현장이니까. 이것이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야기가 될 것이니까. 그거 부모가 그거 아이고 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하신 말인지 모르는데 까먹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슬픈 일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더 슬픈 일은 원하는 것을 가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어쩌면 철학적인 얘기고 인사이트가 있는 얘기인데, 불쌍한 건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거고, 더 불쌍한 거는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다. 저는 우리 엎드린 교회 모두가 전 다른 거 없어요. 뭐 사이즈 이런 거, 사이즈는 또 하나님께서 또 사이즈도 필요해요. 사실 규모도 필요하고 체계도 필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쩌면 저 예배당 건축 프로젝트 우리의 각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 보면 아마 뭐 그렇게 되겠냐고 이런 소리만 해야 될 거야. 저 1년 내내 그 소리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42년 동안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와 그 파워는 저는 감당하고 해소해 나가는 힘이라고 믿어요. 해결이 필요한 일은 해결하실 거고, 해소가 필요한 일은 해소하도록 은혜와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